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지금 5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들이 아름다운 산림으로 짙어가고 있고 생명이 충만한 복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그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또 수많은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면서 뭔가 푸른 기대감이 넘치는 부푼 그런 계절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5월은 행복한 달이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의 절기에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에는 인격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은 야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어린이로 지으지 않고 성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자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어린이가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교육에 따른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오기에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다 존귀한 가치를 지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그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와 그것, 나와 그 물건,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로 과연 올바른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소아과 의사들은 영화원에 들어온 영아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참 놀랍게도 자꾸 죽는 것을 갖고 의문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成長하는 데는 환경의 개선보다 그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아과 의사들은 진료 행위에 앞서서 영아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와 같이 했을 때 영아들의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사랑과 긍휼로 품어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의 가정도 그 어머니가 참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긍휼히 풀고 참 돌봐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16대 링컨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힘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됐던 것입니다. 링컨이 9살 됐을 때 어머니
낸시 링컨이 죽음 직전에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에게 물려줄 것은 어떤 땅이 아니라 이 성경이란다. 이 성경이 평생의 자유명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책대로 살면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 땅 재벌이 되는 것보다도 더 기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물려줘서 이 링컨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염원하면서 임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랑을 먹고 또 격려와 아름다운 그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음식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좀 더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역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바로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볼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왜 혼탁합니까? 이 가정의 사랑이 부재해서, 사랑이 결핍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청소년들이 반항적으로 변하고 학교가 황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안정을 못 찾아서 나쁜 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원인이 사랑 결핍증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공일로 돌보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삶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피고 돌보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부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고, 학교 가면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못 맡아서 그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교육에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아버지의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도 역시 자녀들의 교육에 관여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에서 사회성을 영향을 주고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해력을 발달시키고 수리 발달을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정신적인 규범과 가치관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기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옳은 것,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자녀가 훌륭하고 안정된 인격자로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효성은 우리가 오늘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자녀가 많고 불행해지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된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잃고, 또한 부모가 또 부모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부모는 관심 밖의 사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므로 부모를 살피고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 하나님과 산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의식주를 잘 해결해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부모 생신이나 특별한 절기를 찾아서 잘 공경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생존한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활의 안정을 늘 살피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고 하는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세자 또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와 같이 어머니를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장세의 복을 받는 얼마나 귀한 삶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존중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의 관계는 감정을 뛰어넘어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9장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사를 다 축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도대체 구분을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중한 선물 이삭을 선물로 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더 사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살라서 죽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참 많은 고민하면서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갑자기 이삭을 볼모 잡히고 칼로 멱을 따서 피 흘려서 지단에 뿌리고 불살라서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럼 자녀를 보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참된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시고 온갖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누군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하신지를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존귀한 가치를 갖고 우리는 포부당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갖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모든 만사를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로, 말씀 제일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왜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128편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것은 가정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밀레의 만종을 잘 알 것입니다. 밀레가 참 역작을 만들어서
저녁 노을이 질 때 부부가 감자 밭을 갈아서 종일 땀을 흘려서 일한 다음 저녁 은은한 종소리가 들릴 때 두 사람이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날 중에 주인 되는 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명령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우리날 약시대에는 주일날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일체의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로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의 지극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지극한 은혜를 덧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